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궁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한 연약한 이들이니라 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8월달 계속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지 모르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8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9월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1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와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인도자로 애굽에 보내시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과 구원이 이렇게 함께 묶여서 말씀하는 그런 경우가 묶어서 말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 여호와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라. 전능하신 이 여호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과 관련을 시키면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에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사야 63장 1절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데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동에서부터 서까지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다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구원받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소원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마음에 크신 소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대상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사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과 천사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였다는 것을 창세기 18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영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이 시간 영으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기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영으로 임재하시거나 또 잠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기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는 이 말이 이 시편 50편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온다라는 말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실로가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시기까지 오신다는 말도 시편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저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이 있을 때 거기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기 어렵다, 피곤하고 힘들고 가기가 힘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기 힘든 곳에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삼키는 불과 광풍이 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에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내가 이제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시고 얼마나 열심이신지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열심 내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열심을 가지고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기업을 물러달라 하는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룻의 시댁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외국에 가서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자기 갈 길로 가고 시어머니와 룻이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거지입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 주워다가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기업 물을 친척이 있다. 이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이렇게 못 살게 된 그 사람을 그 땅을 사서 다시 소유로 만들어 주어서 삶을 회복하게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다. 룻이 보아스에 가서 이삭을 줬다가 보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기업을 물러달라고 하라. 그러니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룻이 결심을 하고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나보다 먼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말을 해서 그가 책임을 이행하면 고마운 일이고 만약에 그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자초지정을 얘기할 때 그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으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으는 일에 절대 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양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셨다는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벌로 심판하는 판결과 다른 하나는 구원받도록 변호하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의 판결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변호의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시는데 무조건 깨끗하게 해주겠다.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론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온몸에 더러운 것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으로 그를 덮어주고 그를 씻겨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론하시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으라 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된 사람이라 라는 뜻입니다. 나의 성도들이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구별해 주신 사람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편에 서서 변론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변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 되는 근거입니다.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순데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등한 차원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갈라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그 가운데로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동등하게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이 이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기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어기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아데케라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언약은 그 일방적인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좀 주십시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내가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와라, 염소들을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죽여서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서 놔라. 짐승이 한 10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숙한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식이 엄숙해지고 아주 두려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여러분 큰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다 생각해 보시고, 이런 양과 염소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연기나는 화로가 타는 횃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구경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전적인 무능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이고,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오늘 우리와도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제사는 화목제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이고 참된 화목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언약한 영원한 이 기업의 약속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하신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시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해 주신 이 구원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굳게 붙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곳이 시온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시편 87편 5절 6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소가 시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시온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함을 받고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자리가 시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 시대의 중심지는 시온이었지만 신약 시대의 중심지는, 구원의 중심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으로 부르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11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영원한 기쁨이 그 머리에 있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예전에는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떤 슬픔도 되지 않고 탄식도 되지 않고 고통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 집에 오기만 하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 교회에 오게 하셨나, 이것이 감격이 되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교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해야 하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것은 빛을 비추는 일이고, 이 빛은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예수의 빛을 비추면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요 완전하게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세상에 비출 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3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예수의 빛, 복음의 빛이 분명하게 세상을 비추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 빛이 없기 때문인 줄 우리는 알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없고 복음의 능력의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니까 뭐하러 교회에 옵니까? 똑같은데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우리는 이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분명하게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빛을 비출 때 시온을 가리켜서 시온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빛을 비추는 예수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빛도 비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5절,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지식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분명한 그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성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하나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추한 생활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더러운 여자라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같이 해주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어오고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싫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을까요? 그 말한다고 몰려왔을까요? 그 여자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몰려온 줄 믿습니다. 그 여자를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이고 뭔가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예수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이미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자기 삶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짐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고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그 말을 메시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그 미치광이 봤어. 그 미치광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단어를 워스트럭이라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두려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위험에 눌린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없고 완전히 귀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 영적인 위험에 눌리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더 놀라운 뜻이 있는데 외경심이 생긴다, 경외심이 생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를 보면서 위험에 눌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를 경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미치광이 이 거라사 광인에게 그런 변화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따라가겠습니까? 한번 당신 믿는 예수 나 한번 따라가보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전에 우리를 알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 영적인 위험에 눌리고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소 이렇게 해서 우리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축복을 베푸셨는지 저희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어찌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하신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의 것으로 아멘하여 받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진리를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으로 비추는 시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능력의 빛을 비추고 예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복음의 향기를 날릴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향기를 날리는 이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선교 구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한 기도의 제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타 여러 명목과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정성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오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주의 권속들, 해외에 나가 있는 백성들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8월 기도 헌금 봉사위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교우님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청해 김포 사랑의 교회 한국으로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김포 사랑의 교회라 이렇게 쳐도 홈페이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카페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전도회 임시총회를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다 좀 잠깐 모일 예정이니까 남으셔서 같이 좀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바자회가 9월 23일 있을 예정입니다. 바자회 찬조 물품 쓸만은 한데 집에 필요 없는 이런 물품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가져다가 여전도에 기증해 주시면 그것을 판매해서 이익금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무관삼 오늘은 2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꽃꽂이는 우리 최건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최건호 집사님 팔순 감사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아름답고 예쁜 꽃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꽃꽂이로 수고해 주신 천소미 집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렇게 팔순 감사로 이렇게 집사님 댁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잔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잔치도 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최건호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암송 나오세요. 제자반 할 때는 69절 암송하는데 지금 189절을 암송하시고 249절에 도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다감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암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슬프도소이다 충요하여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통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임재,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할렐루야. 올해 팔순이신데 이렇게 열심히 시간만 나면 이렇게 암송하시고 또 암송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 잔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인원의 아무 증거, 이 찬송이 아니고 일부 예배 때 이 찬송이 있습니다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사님 나와서 좀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치유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 고통, 약함 있는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저희들의 몸에 약한 곳에, 가족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치의 병이 뿌리가 뽑혀 나갈지어다.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나음받고 일어나고 걷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들 하시오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 베푸시고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바람으로 불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과 땅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